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세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17절입니다. 17절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마침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사나리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진멸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처음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의 제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40주 40년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과 40일 전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봉헌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 사람이 바뀌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격과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고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감사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있다. 내 아내와 남편도 반드시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40일 만에 우상 숭배자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려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쳐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브살렐과 올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시를 따라서 브살렐과 올리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됩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진멸되지 않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살렐과 올리압 같은 지혜롭고 기술을 갖춘 일꾼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는데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고 지금 과정도 막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침내 사람이 변화되고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고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특히 우리 신앙인의 성공은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마침내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침내 이루어질 일을 희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오늘 성막을 세운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반복되는 표현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1절, 궤를 성막 안에 들어놓고 휘장을 쳐서 전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2절, 회막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4절 회막 안에 상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6절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0절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성막이 완성됐다. 성막의 그 막에서부터 성소의 성물을 배치하는 것, 정결 예식을 하는 것, 그 세세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것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였더라.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읊조리며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가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경험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의 열매를 거둡니까? 잘 된다는데, 성공한다는데 말씀대로 살면 어떤 성공입니까? 첫째, 그 성공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성공, 무병장수하는 성공, 그런 의미의 성공, 그것과는 차원 다르게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성막을 완성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의 첫날로 정해받은 유월절이었습니다. 17절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더라. 이스라엘 절기의 첫째 날입니다.
또 출애굽 해방의 날입니다. 역사의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막을 세웠는데 그 날이 역사의 또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날입니다. 온 이집트의 처음난 것들이 어둠의 권세에 삼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아닙니까? 저 압제와 억압과 고난과 시련의 깊은 이집트의 밤을 깨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새 아침의 햇살을 받은 날입니다. 서울의 바닥 같은 홍해의 깊은 흑암을 깨뜨리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지나와서 마침내 광명한 아침의 해를 보게 된 승리의 날이요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 날마다 변하는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해 1월 1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이 기력이 쇠하면 죽게 되지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아무런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냥 허무하고 헛되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회색 도시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메마른 광야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야,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왔구나. 이 생을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까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생 70, 80, 90이 되어도 늘 청춘과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이 말씀.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울적한 마음 대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새로운 길들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항상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왔다가 가는 험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다가 다음 생에 뭐 벌레로 난다거나 뭐 여기서 공덕사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애써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고 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싸움이에요.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여러분,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허무에 굴복하게 하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악한 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허무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대신 허무하게 좌절하며 살거나 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면서 미움과 적대적인 경쟁의식을 살다가 마침내 지쳐 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악마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데 어떻게 이 악마를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게 있어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났습니다. 어떤 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지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라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욕을 해도 이겨내고
어떤 위력을 가해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언제나 주님의 영광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4절.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세운 이 회막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는 그 교회, 다른 말로 우리가 회막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곳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에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그것을 아주 구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36절.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 구름은 주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곧 성령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고 머무르라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쭐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이다. 너는 다만 내가 명하는 이 길로 가라.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 멈춰 서 있거라. 지금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기억되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느 누구를 만나려 할 때 그 만남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얘야, 그 만남은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피하거라 라고 하시거나, 주님 그렇지만 제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뢰면, 그래 그 가운데서 진실하고 참되고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을 하거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모두가 그냥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읽고 듣고 깨달은 성경 말씀 안에서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또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머무르시면 머물러 있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같이 따라서 가고 하는 그런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주님 명하신 대로 행하면 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또 앞서가셔서 모든 대적과 장애를 물리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셨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낮에는 구름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앞길에 시온의 나라가 활짝 열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명하신 대로 하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의 삶,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 큰 은혜와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